네, 오늘 말씀은 이제 너는 성벽이 되어라 라는 말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레미야에 대해서 함께 보고자 하는데, 예레미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먼저 보기 시작하자면, 예레미야에게는 별명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은 바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바로 뒤에는 예레미야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플 애자를 써서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라는 이 성경이 있을 정도로 예레미야는 정말로 자신의 슬픈 마음을 또 노래로서 성경에 기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예레미야라는 이 사람이 성경에 이렇게 슬픈 자신의 노래를 남길 수밖에 없었는가,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슬픔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보자면, 예레미야는 자신의 나라인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과 그 후를 모두 다 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나라가 멸망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설교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총 12편의 설교와 예언을 하고 제발 좀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제발 좀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자고, 그렇게 자신의 민족에게 부르짖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예레미야에 대한 가장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냐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멸망을 앞둔 남유다 백성을 위해서 준비하신 선지자 바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모로 각별했던 선지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시기 시작하시면서부터 예레미야에게 미리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의 모태에서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특별하게 구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레미야는 이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많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예레미야가 나는 아직 어리다고 말한 이유는요, 제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제가 너무 어리고 너무나도 부족해서 제가 이 일을 정말로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하지 못하겠어요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이미 자신을 아시고 선지자로 구별하셨다고 하더라도 이런 반응을 보일 만한 일이 하나님께서 명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별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 진짜 일은 못하겠어요 라는 의미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전하실 말씀의 내용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해야 되는 말은 무엇이었냐면요, 앞으로 나라가 절대로 망할 것이라는 소리예요. 가족이 죽음을 당할 건데 하나님이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거야 라는 말을 자신의 민족들에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는 남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어떤 말이었냐면, 들려봤을 때 그냥 음모론이에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성전이 멀쩡하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시고 더 이상 예배를 받지도 않으시며 오히려 그 북방 민족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부으신다는 사실은 이 사람들의 귀 속에는요 그냥 음모론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면 예레미야 26장 8절을 보면 그 반응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아멘. 이런 반응이 나와요. 예레미야는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오히려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음모론이에요. 이 사람들의 귀에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들어보자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의 귀에는 자신들을 멸망하게 하려는 음모론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내가 이제 돌아가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보인 반응은 너는 분명히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시고 명령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믿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거부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고 이미 구별해서 일꾼으로 세우셨다고 말하셨을지라도 주님 저는 이거 못하겠어요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 말씀 들어봤자 이거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분명히 나를 적대하고 죽이려 할 것이 너무나도 뻔한데 하나님, 저는 너무 어립니다. 하지 못해요 하나님. 이게 오늘 예레미야 1장에 처한 예레미야의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안해하는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18절에서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가 너를 그들 앞에 무너지지 않을 성과 성벽으로 세울 것이다. 그들이 너를 대적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며 구할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요 실제로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근데 사실 그 어떤 상황에서 함께 하시는지 그 예레미야서를 한 장 한 장 보기 시작하면요 정말로 어려워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 예레미야 26장에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분명히 죽어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어디에 갇히냐면 감옥에 그대로 갇힙니다. 감옥에 그대로 갇혀서 하루에 딱 떡 하나씩만 그렇게 매일마다 하나씩만 줍니다. 어느 때까지냐면 전쟁이 계속돼서 그 성읍에 떡이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그때까지 예레미야는 그 안에 갇혀요. 그런데도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내가 너와 어느 상황이든 함께 할게. 그 가운데서 너를 구원할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요, 예레미야가 남유다 백성들에 의해 고난을 당한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굴에도 빠지고요, 감옥에 갇히며 살해당할 위기에도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18절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앞에 있는 불같은 어려움과 그 위험들을
치우는 게 아니라 유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너를 적으로 여기고 반대하고 죽이려 들 것이라고, 그 가운데 네가 설 것이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서 어려움을 치워버리신 게 아니세요. 반대를 지워버리시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위험들을요 허락하시고 치워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자신의 민족에게 경고를 해야만 했던 그 위험과 심판, 멸망을요 직접 부어버리세요. 북방왕국 바벨론의 왕을 보내시고 그것을 경고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위험과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예레미야를 더 나아가 그 위험 앞으로 보내버리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이 일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알았고 내가 너를 특별하게 구별했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은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처한 그 어려움을 치우시지 않으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이 부르신 그리스도인이지만 너는 나의 자녀야 라고 부르셨지만 우리의 앞에서도 그 어려움을 치우시지 않으십니다. 제가 지금 이번 달 초 7월 5일까지 어떤 신분이었냐면 사회복무요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공익이라는 신분으로 제가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이 되니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7월 5일이 지나면 민간인의 신분이 되면 진짜 행복하겠다, 진짜 그 자유함을 내가 누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21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하루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근데 이것만 끝나면 훨씬 살만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끝나고 보니까 지금 제가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저기 서울 관악구의 자취방에 살고 있습니다. 그 자취방의 계약 기간은 이번 달 9월 15일까지예요. 끝나고 나니까 집이 사라집니다. 몸둘 곳이 없어요. 몸둘 곳이 없어지기 전에 집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또 이뤄지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을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간에 이제 중간중간에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시거늘 너희는 어떠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어찌나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 들풀도 이렇게 살 곳이 있는데 하나님 저 하나 살 곳 있겠죠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래도 하나님 자녀인데 아들 살 곳 하나는 하나님 있죠 라고 매일마다 불꽃 기도회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쫓겨나지는 않게 해주시겠지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저의 현실인데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삶이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또 생기고 어려움 하나가 해결되면 또 어려움 하나가 생기는 어려움이 이어져 나가는 그런 계속되는 삶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가끔은 듭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면 또 지나가다가 엘리베이터나 지나가다가 전도사님 집이 어떻게 되셨어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질문 참 감사하지만 동시에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저의 집 문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남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듯 문제 다음에 문제가 이어지면서 오히려 그 문제를 치우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문제 가운데 세우시는 듯한 그런 삶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고 오히려 또 오늘 예레미야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1장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아멘. 하나님께서요, 오늘 말씀에서요, 예레미야를 뭘로 세우시냐면 그 전쟁의 가장 앞에 있는 성벽으로 세워버리십니다. 정면으로 부딪히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되게 마음이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북방왕국 바벨론을요, 남유다 백성에게 쏟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전쟁의 가장 앞에 내가 그 앞에 세울 거야 라고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요, 그 성벽으로 너 그 전쟁 가장 앞에 서 있어 라고 세워버리십니다. 내가 너를 그 전쟁의 가장 앞에 선 성벽으로 세워버리시는데 그 성벽의 특징이 뭔가요? 가장 먼저 얻어맞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얻어맞지 않습니다. 공격받지 않아요. 가장 많이 얻어맞고 가장 먼저 적을 마주하는 것이 성벽입니다. 우리 또한 이와 같지 않은가 싶어요. 우리 또한 힘겨운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의 문제 가운데 어쩌면 가장 먼저 마주하고 가장 먼저 그 문제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상황이지 않은가, 삶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다른 이들과 똑같이 문제를 마주하며 어떨 때를 보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독실한데,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그런 사람이 왜 이런 상황까지 처하게 될까 라는 마음이 참 안타까움이 드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또한 우리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가끔씩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시고 그 앞에서 가장 먼저 문제를 마주하도록 그 성벽으로 우리를 세워버리시는 분이신가, 그걸로 끝나게 하시는 분이신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레미야 1장 1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나 이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지도 않고 우리가 모든 문제를 피해가지도 않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 앞에서 가장 많은 그 공격을 버틸 수 있도록 성벽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성벽은요, 얻어맞고 세상의 문제에서 그냥 무너지는 성벽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 성벽으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성벽으로 세우되 내가 그 성벽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 있고 구할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그에게 그 모든 반대와 대적이 예레미야를 향해 올지라도 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구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문제를 우리 앞에서 치우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모든 문제에 우리가 부딪히도록 그 전쟁 한가운데 우리를 집어 넣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계세요.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하세요.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워요 라고 부르짖을 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이고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작년에 제가 가장 관심 있게 있었던 부분은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나는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을까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라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 잘 살아 계시고요, 생각보다 저는 그렇게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막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절망을 겪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소중한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잃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내 사랑하는 사람 데려가셨을까요? 전도사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한테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나는 무슨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만한 어려움을 겪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한 내가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 어떠한 말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이런 일이 있어서 전도사님 저 어떻게 하죠? 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런 고난에 대한, 아픔에 대한 책을 좀 많이 읽어봤어요. 여러 책을 읽어도 쉽게 만족하지 못하던 중에 한 가지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바로 C.S. 루이스의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이었어요.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람은 순전한 기독교라거나 그리고 나냐 연대기 같은 소설, 이런 책들을 쓴 사람으로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책을 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되게 글을 정말 잘 쓴 사람인데, 이렇게 글 잘 쓰고 유명한 사람이라면 뭔가 다르겠지라는 생각으로 기대를 가지고 이 사람의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을 한번 펼쳐보게 됐습니다. 근데 펼쳐보자마자 들었던 생각은요, 한 페이지 읽자마자 들었던 생각이, 와, 이건 무슨 엉망진창이지? 라는 생각이었어요. 야, 이건 진짜 뭐지? 라는 생각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왜 이런 글을 쓰게 됐냐면요, 이 사람은 사실 50살이 지날 때까지요 독신이었다고 해요. 결혼을 못한 거예요. 이렇게 믿음 좋고 좋은 사람인데 결혼을 못했어요. 근데 50살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진짜 그 50년의 기다림 끝에 그 아내를 만나서 아름답게 결혼을 하게 되는데 정말 많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내가 결혼한 지 4년 만에 죽어요. 오랜 기다림에 비해서, 그 깊은 사랑에 비해서 너무나도 짧은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아내가 주님의 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분노에 휩싸여서 쓴 글은요, 논리와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니라 그 분노에 차서 쓴 글이었던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떤 말까지 있냐면, 제가 듣다가 조금 충격받았는데, 어떤 말이 있었냐면, 우리가 잘 될 때는 사령관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시다가 왜 우리가 힘들 때는 그 도움을 안 주시고 왜 우리에게 인색해지십니까, 하나님은? 이라는 말도 있고요. 좀 더 이제 강하게 된 말은요, 어떤 말까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자비로운 듯 보일 때마다 사실 다음번 고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라는 말까지 써버려요. 가장 힘들 때 쓸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너무나도 그 마음에 사무쳐서 나온 글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4번에 걸쳐서 글을 쓰는데 그 몸부림이요 조금씩 잠잠해집니다. 그 고통과 그 분노가요 조금씩 그 감정이 잠잠해져요.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에 결론을 맺게 되는데, 그 마지막에는 어떤 말로 결론을 맺냐면 자신의 말이 아니라 아내의 말을 기억해요. 이 아내는요, 제가 찾아보기로는요 암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 병 중에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평화롭습니다 라는 말로 그 병상에서 자신의 삶을 마무리 지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요, 그 책의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돌아봤던 것은 이 말이었어요. 아내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평화롭습니다 라는 말로 분노에 가득 찼던 이 책은 이 한마디로 마무리 짓게 돼요. 모든 감정과 분노가 가라앉고 평안을 찾았을 때 이 사람이 결국 바라본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저 또한요, 이 책을 마지막을 읽으면서 결국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잠깐 잊었었던, 해줄까 생각하지 못했던 말을 다시 한번 돌아봤던 것을 돌아볼 수가 있어요. 결국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평안을 찾는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려운 다음에 어려움, 문제 다음에 문제로 마주치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심지어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요 그 어려움 앞에 우리를 가장 먼저 마주치도록 세워버린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 성벽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야 라는 약속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 어려움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기회가 되고,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과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어려움 다음에 어려움이고 문제 다음에 문제가 계속되는 삶일지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다음에 다시 한번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을 붙잡은 시간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이 됨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두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시간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 시간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며 직접 구원할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인가? 이 사람이요, 고백했을 때 너무나도 힘들었을 때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고문 가운데 고문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화,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화. 우리의 삶이 어떤 시간인가 함께 돌아보며 기도하기 소망합니다.